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후서는 빌립보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나서 왜 두 번째 또 편지를 썼을까? 고린도 전후서 말고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았지만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회 어려움들, 또 갈등들, 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상하게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했는데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가 또 부족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또 보면 어제 16장 마지막 전서 16장 마지막 장에서 자기가 이제 바빠서 여러 가지 사역의 일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지만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1장 15절 그 16절에 보면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를 지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다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또 다시 이제 방문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나서 지금 오늘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가 원래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원래 또 두 번째 편지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는 세 번째 편지일 것이다, 이런 표현도 이제 얘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계속 편지를 또 다시 쓰고 또 쓰고 또 이야기하고 계속 추가하는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할 것이 이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꼭 고린도 교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붙이고 났는데 이 말도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편지를 많이 안 쓰니까, 아니면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도 보면 다 보내고 나서 전화하고 나서 맞아, 그 말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차 편지를 계속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고린도 전서에서 했던 얘기가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강조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 했는가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1절, 2절은 인사죠. 인사가 나오고 그 다음 3절부터 나오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3절, 4절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5절에도 나오죠. 6절에도 나오죠. 7절에도 보면 계속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사실 바울이 계속 어떤 문제에 답을 주고 또 해답을 주는데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답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필요한 게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게 뭐였을까? 위로였다 하는 것이 위로. 오늘 5절 볼까요?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런 고난들이 있잖아요. 또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 많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도 많다. 이런 표현입니다. 6절도 보세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위로가 이 모든 고난을, 어려움들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어때요? 막 이렇게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나고 또 새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또 성도들이 주는 위로도 있어요. 또는 목사님이 주는 위로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어떤 위로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근데 이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도 또 그랬거든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 됐어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거기도 뭐라 그러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특정함을 입었으니 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그래서 바울이 늘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야 바울이 과연 사도냐?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명도 했는데 왜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왜 이런 말을 계속 했을까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바울이 했던 모든 이야기들 있잖아요. 복음의 이야기들, 또 교회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진실성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로 내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는 목사이고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이고 우리는 다 사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분명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석비원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또 나를 우리의 가정의 또 사람으로 내가 처한 곳에서 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더 힘이 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들 우리가 감당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구제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송수하며 온전한 11조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위로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늘 주님 돌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병사 있는 환우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우리 김정현 집사님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어디 명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 성전 건축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시공사 연결되게 하시고 돕는 손길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함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아름다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내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